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도구를 안팎으로 일으키실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 정권 안에서 대적이 되어 일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관계 속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 저자는 북지파 사람들과 여로보암의 당시 행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의 미숙한 판단과 잘못을 부각시키며 여로보암의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먼저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한 번은 어제 본문에서 스마야의 예언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평화기간이 그리 지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또 당시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두 왕국은 수시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독립된 왕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남왕국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하면서 유다왕에게로 돌아갈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신도 암살 위협에 노출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베델과 단에 예배 처소를 마련합니다.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종교 중심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각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 둡니다. 송아지는 고대 사회에서 풍요와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사 집례도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맡기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꿉니다.
원래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인데 이를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세김과 번호회를 건축한 일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는 성전을 방문해야 했기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번거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생각을 조종하려 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애원으로 주어진 약속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여로보암 이후 모든 후대 왕들에게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며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전형이 됩니다.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실함과 예배하려는 몸집은 있으나 굉장히 이교적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조차도 걷어차고 결국 자신을 북왕국의 왕으로 예언한 아이야의 선지자 심판 선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무지와 인간적 열심만 남은 비극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지 않는 지도자의 무지와 불신앙이 백성들을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오늘도 여로보암의 무지와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과 환경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배우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된 길이 어떤 삶인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